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제 말씀을 보기 원하는 곳은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에드워드 캠벌이라는 사람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잘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유명한 전도자 D.L. 무디를 주님 앞으로 인도한 평범한 주일학교 교사 에드워드 캠벌이라는 사람입니다. 라스트 네임은 몰라도 모니카로 그냥 알려져 있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4세기에 지금 저희들이 아는 유명한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로서 남편은 불신자였지만 끊임없는 그의 기도와 그의 인도로 아들이 주님을 알게 되고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또 저희 기독교 세계에서도 기억하는 그러한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열왕기 하 5장에는 문둥병이 있었던 아람 장군 나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나만을 엘리사에 인도했던 하녀가 있는데 이름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를 통하여서 나만이 이 문둥병이 낫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는 저희가 공부했지만 배고픈 남자들만 5,000명, 여자 남자 아이까지 합치면 10,000명 정도 되는 그 많은 무리들을 작은 아이의 이름 모르는 작은 아이의 오병이어로 그 모두들을 배부르게 먹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건들 보면은 정말 어리고 보잘것없다고도 생각할 수 있고 낮은 직위에 있고 평범한 사람인데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쓰셔서 큰 일을 하셨습니다. 오늘도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평범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크게 일하시는 모습을 보고 우리도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하나님께 쓰임 받기 원하시죠? 그렇죠? 아멘. 예, 아멘. 그러면 오늘 말씀을 잘 새겨두시고 기억하셨다가 야베스처럼 기도도 하시고 또 베드로와 요한처럼 저희들이 배울 것들을 적용하여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이후 승천하시는데 그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가면은 그 오순절날 한 10일 정도 후에 믿는 자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시고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한 3,000명 정도 이상의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침례를 받았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매번 믿는 자들이 매일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삶을 나누고 떡을 떼고 교제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며 말씀을 나눔으로 더 많은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다고 2장에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 가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전에 기도를 하러 올라가는데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진뱅이를 보고 유명한 말을 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이름의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안진뱅이가 팔딱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펄쩍펄쩍 뛰기도 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전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따랐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때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기회를 잘 포착해서 예수님을 이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거짓과 또 압박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종교 지도자들이 그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그것을 몹시 못마땅해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저녁쯤 되었기 때문에 어찌할 줄 모르고 성경에서 얘기하기로는 베드로와 요한을 그냥 감옥에 감금시켜 둡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그들을 이제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들을 하느냐 하고 물으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이 충만하여 또 분명하게 명확하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자, 예수님을 전하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몹시 못마땅했던 사람들이 이제 나타내는 반응을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갖고 오신 분들은 13장 21절까지 13절부터 21절까지 화면에 나오는 대로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힐날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꼬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원이 이 백성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할 바를 도리어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더라. 아멘. 약간 긴 본문이지만 이들의 반응을 통하여서 네 가지 하나님이 쓰시는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 평범하나 주 안에서 담대한 사람. 자,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평범하나 주 안에서 담대한 사람.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여러 사람, 에드워드 킴볼도 그렇고 모니카도 그렇고 하녀도 그랬고 어떤 아이의 그 점심을 가져온 아이도 그렇고 다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회 직위를 보면은 좀 평범하기보다도 좀 낮은 그런 직위에 있는 사람들이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본문에서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어부였습니다.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그래서 13절을 보시면은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학문 없는 범인이라고 이렇게 생각했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문 없는 범인이란 단어를 조금 더 깊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학문 없는 범인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냥 평범한 사람,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원어로 보면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더 심하게 표현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헬라어 원어를 보시면은 아그라마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이리오테스라는 단어 두 개를 사용하여서 이들을 표현했습니다. 학문 없는 아그라마토스, 범인, 이디오테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정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이란 뜻인데 아마 우리나라 지금 현 시대를 보면은 초등학교를 못 나왔든지 초등학교 나온 정도 수준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영어에 별로 좋지 않은 단어지만 idiot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 idiot이라는 말은 한국말로 번역하면 바보, 멍청이, 미련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그
언어, 그 헬라어 하나, 이리오테스라는 말 어원이 바로 이 idiot, 영어 idiot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은 종교 지도자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배우지 못한 자들, 바보, 멍충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배운 것도 없고 바보, 멍충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탄 없이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들은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떡을 떼고 말씀을 나누고 말씀에 충실하고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들은 평범했지만 담대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평범함이, 무지함이, 배우지 못한 것이 거침돌이 되지 않고 예수님을 담대히 전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은 명확하게 거침없이 얘기했습니다. 데이빗 더슨이라는 제자훈련을 쓴 분이 계세요. 제가 사용하는 제자훈련 교재인데 그분이 responsibility라는 그 단어를 설명을 해 주십니다. 영어로 responsibility라는 그 말은 한국말로 책임, 의무라는 것인데 이 단어가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response, 반응이라는 단어와 ability, 재능, 능력이라는 단어가 합해서 만들어진 단어가 responsibility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에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모든 권세가 있다고 하셨죠? 하늘과 땅의 권세가 내게 있으니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침례를 주라고 얘기하시면서 끝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배운 것이 있든 없든, 가진 것이 있든 없든, 잘 하든 못하든 내가 권세가 있고 내가 능력이 있으니 그리고 내가 함께하니 너희는 가서 순종하면 된다. 이 영어로 responsibility, 지상 명령의 책임이 어떤 것이냐면은 하나님의 능력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내 능력에 따라, 내 재질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반응하는 것이 바로 responsibility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가진 것은 없었어도, 가진 능력은 없었어도, 여러 가지 어떤 실력은 없었어도 그들 안에 있는 예수님을 믿고 주시는 능력을 믿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나 나는 뭐 가진 것도 별로 없는데 배운 것도 많이 없는데 혹시 생각하신다면 이 베드로와 요한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범하시다 생각이 돼도 주 안에서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주님께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특징은 평범하나 주 안에서 담대한 사람. 두 번째 특징은 주님을 맛본 사람입니다.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맛본 사람. 13절을 보시면은 예수와 그들이 함께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모두 알았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정말 감격스러운 그리고 감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설교와 강의도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그 기적, 오병이어를 통하여 먹기도 했고 경험도 하고 목격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며칠씩 따라다니기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3년씩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듣고 보고 했지만 소수만이 진정 예수님을 맛보았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오늘 성경 공부 때 저희들이 더 공부할 것이겠지만,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의 용서와 예수님을 인정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사역에 부르시는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면서 다시 좌절되어 있던, 그리고 낙심했던 베드로를 주님의 사역에 부르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베드로는 맛보았습니다. 그를 부인했었고 한때는, 그리고 고기를 잡고 있었지만 정말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맛보았습니다. 선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은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 앉아있던 사람을 고쳐준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2절에서 나면서부터 날마다라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가 매일 성전 앞에서 구걸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날마다 누군가 데려다 주면은 성전 미문에서 구걸을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아마 자주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그때 이 안진뱅이가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예수님을 친정으로 맛보고 용서를 받으니까 안진뱅이가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들은 은과 금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맛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은은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맛본 예수님을 내가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히브리에서 이런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 그걸 좀 더 현대말로 하면은 도저히 못 말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저히 못 말려요, 베드로와 요한은. 어느 한 유명한 신학자가 어느 신학교에 초청받아서 이제 공개 강연을 합니다. 정말 놀라운 위대한 석학 이 신학자는 무려 2시간 반 동안 예수님의 부활이 전설에 불과하다는 것을 논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박사학위를 몇 개씩 받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는 역사적으로 이 부활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신화적인 예수라는 사람의 감정에 우리가 빠져서 근거 없는 교회의 어떤 그런 종교적인 전통이고 전해오는 전설이다라면서 2시간 반 동안 침을 튀겨가며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끝에 가서 그 교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질문 있는 사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박식한 박사 앞에 2시간 반의 강연 후에 무모하게 질문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처럼 조용하게 정막이 흐르고 한 30초쯤 되니까 저 뒤에서 어디 좀 나이가 많아 보이시는 목사님이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교수님,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모든 시선이 그 나이 드신 목사님을 쳐다봤습니다. 누구야 도대체? 그러면서 그 노인 목사님이 이런 봉투에서 사과를 하나 꺼냈습니다. 그러더니 그는 먹기 시작했어요. 교수님,
제 질문은 아주 간단한 질문입니다. 저는 교수님이 읽어본 책들을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을 원어로, 헬라어로 말씀을 인용할 줄도 모릅니다. 교수님이 말한 니버나 하이디겔 이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도 저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알고 싶은 것 단 하나. 제가 먹고 있는 이 사과. 이 사과가 답니까? 쉽니까? 강연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 교수가 당황하더니 그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사과를 맛보지 않았으니까요. 알 수 없습니다. 그때 그 노인 목사님은 그 교수님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도 나 예수님을 맛보지 못하였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맛보셨습니까? 진정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분들은, 맛보신 분들은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시편 34편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우리를 담대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 주님을 맛보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주님과 시간을 보내시고 주님과 함께 하시면, 예수님을 맛보시면 이제는 똑같은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맛보고 나서 평범했지만 담대했고 자신감이 있이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특징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을 아는 사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본문 17절에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을 고친 일이 더 퍼지지 않도록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했다고 하죠? 위협하였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보시면은 베드로와 요한을 놓아주기 전에 한 번 더 위협했다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거짓으로 고발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이 장본인이란 사실을 베드로와 요한은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위협이 그냥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을 합법적이지도 않게 재판도 없이 하룻밤 감금시켜 놓을 수 있었다면 그들이 무슨 짓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는 정말 모르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절에서 베드로가 요한이 한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가 판단하라. 여기서 다시 한번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쉬운 길을 택한 것이 아니라 옳은 길,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택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기 때문에. 자,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뭐라고 그러시죠?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누구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이죠.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진정 두려워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거스리는 삶을 사는 것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저에게 주신 명령을 수행하지 않는 것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말을 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느니라. 나는 이 말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왜? 나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누구의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면 사람의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20세기의 H.G. 웰즈라는 유명한 영국 작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보다 이웃의 목소리가 크게 들린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목소리보다 이웃 목소리가 크게 들린다. 이 말이 누가복음 23장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준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그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소리가 이긴지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사람의 목소리가 컸기 때문에 사람의 방법을 따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박수와 칭찬을 사모하고 바라고 갈망하십니까? 아니면 조용한 하나님의 인정을 바라보십니까?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의 칭찬과 사람의 박수와 찬양을 원하면은 그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조용한 인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른다면은 담대하시고 맛보신 가운데 두려워하지 마시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네 번째 특징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복음에 흥분되어 있는 사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에 흥분되어 있는 사람. 우리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은 이 사람이 어디에 흥분되어 있다, 어디에 열정이 있다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조금 얘기하다 보면은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골프 얘기가 슬슬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축구를 좋아하는 저는 또 축구가 슬슬 나오기 시작해요. 어저께 손흥민이 게임을 한 걸 제가 보고 친구들과 나눴습니다. 왜? 마음에 많이 담겨 있는 것이니까. 또 어떤 이들은 주식이나 뭐 투자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합니다. 왜?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느니라라고 예수님이 얘기해 주십니다. 2002년도에 한국을 열광의 도가니로 몰아낸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거를 조금 늦게 보여주셨으면 했는데 미리 주셔갖고 이제 다 아셨어요, 뭔지? 예, 혹시 아시는 분 하려고 했는데 이제 다 아신 거예요. 2002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죠? 한국과 일본이 주최한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한국이 최초로 4강에 진출하면서 정말 축구를 그 당시에는 좋아하든지 안 좋아하든지 아마 한국과 미국에 계신 한국 분들은 아마도 흥분되어서 경기를 지켜보곤 했을 것입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새벽 아마 4시쯤인가 경기를 하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아이들과 함께 붉은 옷을 입고 대한민국 하고 외치면서 경기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때는 신문이나 대화의 내용이
사람들을 만나면은 전부 월드컵에 대해서만 얘기했었습니다. 기억하기로는 일부 식당에서는 짜장면을 무료로 줬다고도 합니다. 너무나 마음이 들떠 있어서 흥분되어 있어서 월드컵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대화의 주제가 다른 얘기를 하다가도 월드컵으로 이렇게 바뀌곤 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느니라. 맞죠? 월드컵이 가득하니까 월드컵이 막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득하면 무슨 얘기가 나올까요? 예수님이 나오죠.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을 보시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무슨 열정을 갖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0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시고 다시 사시고 그들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 그들과 함께 생선을 구워서 조반을 드시던 예수님, 지상 명령을 주신 예수님,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듣고 이 예수님이 마음에 가득하니까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한 10일쯤 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더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에는 이 불타는 열정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에 흥분되어 있는 이 베드로와 요한은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사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2008년도에 또 하나의 역사의 순간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에서 일어났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겠지만 2008년도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십니까? 예, 월드컵은 아닙니다. 예. 최초로 아프리카계 흑인 미국인 버락 오바마가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해입니다. 당선되고 나서 당선 연설을 그가 본인 정치 무대인 시카고로 가서 시카고 그랜드 파크라는 데서 16분간 연설을 합니다. 근데 이 16분간의 연설을 듣기 위하여서 12시간을 기다린 부부가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TV 기자가 그에게 묻습니다. 그 부부들에게 12시간을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었습니까? 그들은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왜요? 역사적인 사건이니까. 그런데 저는 그거는 이해가 됩니다. 역사적인 사건이니까. 그런데 가끔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을 뉴스에서 종종 보곤 합니다. 새로 나온 아이폰을 구하려고 10시간씩 기다리는 사람들을 봅니다. 첫 번째 영화가 방영된다는 것을 상영하는 걸 보기 위해서 스타 워즈라는 무비가 나올 때 그랬죠? 며칠씩 서서 티켓을 구매하고 기다렸다 봅니다. 유명한 콘서트에 참석하기 위하여서 하루 종일 기다렸다가 결국은 티켓 사서 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서 동부까지 가서도 봅니다. 동부에서 여기까지 와서도 많은 돈을 들여서 봅니다. 그 사람들에게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하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물론이죠. 주저없이 물론이죠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런 장면을 보면서 이해는 되지만 반면에 저는 이렇게 질문을 스스로 해봅니다. 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길가 모퉁이에서 12시간씩 기다렸다가 복음을 전하고 그러지는 않는가?
왜 사람들은 콘서트에서 열정하고 스포츠 경기를 보면서 소리치고 아우성을 떨며 새로운 휴대폰을 하나 사기 위해서 10시간씩 기다리는데 왜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하여서 그런 열정이 없는가? 그리고 또다시 저는 저 자신을 물어봅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예수님이 없나? 그럴 만한 가치가 없습니까, 예수님이? 당연히 있죠. 물론이죠. 나를 구해주신 분인데, 나를 변화시켜 주신 분인데, 예수님을 맛보신 분이라면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하여서, 봉사하기 위해서 그런 힘든 일을 마다 하셔야 되겠습니까? 했을 때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물론입니다. 당연하죠. 당연하죠. 저도 목사인데도 열정이 식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런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무리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이 또 하나의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삶의 일부분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예수님이 전부였습니다. 전부였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 삶에 주일날 와서 시간 내고 예배드리는 일부분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침대에 누워서 꿈나라에 갈 때까지 꿈나라에서도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세주시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평범할지라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큐티를 통하여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의 칭찬을 바라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에 흥분이 되기 시작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쓰시고, 어떻게 쓰시든 하나님이 쓰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4가지 특징을 배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 같습니다. 뜨거운 열정으로 금방 약속도 하고 헌신도 하다, 또 상황이 불편해지면 그것도 저버리고, 또 내가 언제 그랬느냐는 식으로 마음이 변하기도 합니다. 또 많이 배우지 못하고 또 많은 학식이 없을지라도 오늘 베드로와 요한처럼 담대하게 우리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담대함을 가질 수 있도록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주님을 맛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갖는 시간을 소홀히 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럼으로써 저희들 마음 가운데 뜨거운 열정이 넘쳐나고 지속되고, 그래서 사람들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정말 가정을 돌보시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마음에 헌신하시는 우리 이 모든 분들에게 주님께서 귀하게 인도해 주시고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